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얼마나 오늘을 기다리셨어요?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도 이 얼마만입니까? 정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튜브 그리고 화상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현장에 오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마음에 벅찹니까?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가실 때 교회 의자도 한번 만져보시고 깨끗하게 소독 다 해놨습니다. 뭔가 촉감의 느낌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중한 고백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오늘 또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단 말인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모인 것만으로 벅찼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은혜였음을, 이 모든 것 축복이었음을, 이 모든 것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여러분, 서편제라는 영화, 옛날 얘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요, 거기 보면 주인공 유봉이가 잔치집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막 그냥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그 여인과 아름다운, 아니 막 그냥 숨찬 정사시전을 합니다. 부산에서 어느 부부가 멋모르고 애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갔다가 막 뜨거운 장면이 나오니까 애들을 막 그냥 고개를 갖다 밑으로 쳐박으면서 수구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가사의 스토리가 그런 입맞춤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입맞춤의 사랑. 자,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런데 이걸 세번역 표준 성경으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아주 현대적으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자, 1장 2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구절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폐하, 저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이거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니, 폐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정식 황후도 아닌 중전도 아닌 여자가, 아니 어떻게 그 일국의 황제, 제국의 황제를 향하여 폐하 입 맞춰주세요.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이 있었어요. 술람미도 그 중에 원오브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이 아주 숨막힐 듯한 입맞춤으로 사랑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솔로몬과 술람미가 도대체 어떻게 만났나, 어떤 계기로 만났나. 아마 10수년 됐을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몇몇 구약신학자들에게 제가 연구 용역을 드렸습니다. 이것 좀 연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구약신학자 아이런 사이더가 있는데요, 이분이 유대라피 전통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의 동기를 발견해서 설명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 산지에 솔로몬의 개인 포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성실한 소장농을 두었는데 그 소장농의 딸이 술람미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방문했어요. 꽃이 피거나 포도 농작 그 수확을 할 때 말이죠. 근데 한 아가씨가 막 땀을 팍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그녀에게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던가. 솔로몬은 그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신하가 솔로몬에게 또 이거 운명적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전개해 줍니다. 술람 여인에게는 두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 이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냥 불량해가지고 자기들은 놀고 먹으면서 여동생만 실컷 부려먹어. 그런데 여동생은 꾀파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왕의 포도원을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도 이런 힌트가 있어요. 자, 아가서 1장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은 연민으로, 연민은 애정으로 발전합니다. 마침내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녀를 향한 사랑의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여러분 거절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사극 드라마에서도 말이요, 김상궁, 내가 오늘 저녁 저와여 함께 쉬고 싶네. 그러면 그 여자가요, 아이고 전하 성녀만 가옵니다 전하. 이거 싸구려입니다. 그런 또 경험이 있으시나 봐. 여러분, 얼마나 피하고 얼마나 거절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랑이 시작됩니다. 저는 솔로몬과 술라미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산제라는 드라마, 참 좀 옛날 됐지만요, 요즘 제가 언제 뭐 드라마 볼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산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이산이라는 드라마, 거기에 송연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도화사의 다모, 그림 그리는 사람. 근데 정조대왕의 다모 송연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송연이는 정조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감히 도화사 다모의 주제에 어떻게 전하의 사랑을 불민하여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송연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뭐 사랑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기승전결로 가니까. 그리고 드디어 하얀 벚꽃잎이 한방눈처럼 흩날리는 달밤에 정조를 향하여 송연이는 이런 고백을 바칩니다. 전하, 함께 가겠습니다. 미천하고 불면한 제가 전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면 전하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소인이 감히 그리해도 되는 것이라면 죽을 때까지 전하의 곁에서 전하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정조 또한 눈물이 고인 채 송연이의 다친 팔을 싸매어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송연이가 올까 말까 하다가 막 오다가 다쳤거든요, 팔을요. 다치지 말거라. 송연아, 이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내 곁에서 다시는 아파하지 마라. 이때 이제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이 나와요. 그때 이제 휘슬로 부르는데 저는 휘슬은 없고 이게 이제 이 피리로 제가 그래도 여러분 구색이 좀 맞습니다.
숨이 찹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 드라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육체적인 어떤 사랑의 로맨스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대교 학자는 말이죠, 이게 아가서가 유대인들의 부부간의 성교과서라, 아니면 자녀들의 성교과서라,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요. 물론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아가서를 기록한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서정적으로, 아주 영적인 로맨스로, 이렇게 거룩한 로맨스로 밝혀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사랑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고 달려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 품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과거에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솔로몬 왕의 그때 시절을 지금 기억하며 회상하며 기록한 겁니다. 자, 아가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아가서 2장 8절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그러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술람미를 찾아옵니까? 그는 절대로 걸어오지 않습니다. 숨가쁘게 뛰어와요. 가마도 타고 오지 않습니다. 몸소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큰 산을 넘고 막 뛰어오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심장이 터질 듯하게, 마치 누구처럼? 노루처럼, 사슴처럼. 자,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여러분, 노루와 사슴은 주로요 약초를 뜯어먹고 삽니다. 몸에 열이 많아, 열이. 근데 뛰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목이 마르고 숨이 막히는데도 사슴처럼 달려옵니다. 왜냐? 보고 싶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숨 막히는 마음으로 왕의 옥자를 버리고 가만 타고 그냥 뛰어옵니다. 자신을 사랑할 이유 아무도 없어요. 술람미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골짜기 포도원에 있는 자신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찾아와. 왜? 사랑의 순정을 바치기 위해서, 사랑의 순애보를 바치기 위해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솔로몬의 열정적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연상시켜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좀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계세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불강력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영원히 풀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사랑입니다. 미스테리한 신비적인 사랑이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아이러니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느 천재, 어느 학자, 어느 문인, 어느 시인? 어느 시인이, 어느 물리학자가, 어느 공학자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도 불가능해요. 어느 종교의 교주가 과연 이런 걸 흉내라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저 솔로몬의 모습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그래요. Amazing. 진짜 칭해보러. 이게 뭐요? 어처구니 없는 사랑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마치 여러분 엄마의 젖이 불어서 집을 나왔지만 애한테 젖을 주려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원수지만. 그런 것처럼 그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냥 노래로 하나님께 헌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풀리지 않는 얘기 어떻게 누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도 불가능해요. 그저 사무치는 가슴과 뜨거운 감격과 경탄스러운 심정으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할 저렇고 높은 별로 이났구나. 최고하여 본구한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신 용서하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 중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그러다가 여러분 아가서 4장에 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결혼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4장 초반부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진짜 사랑하면 흠이 안 보여요. 연애할 때 흠이 보이던가? 흠이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아이고 맞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로또지. 여러분, 우리도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면 아무 흠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술람미가 얼마나 그냥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그냥 촌여자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어요. 뭐 흠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준대요. 덮어줘. 다 덮어줘 버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면, 아니 오늘날 왜 이렇게 유튜브에서 남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한 모든 것을 다 덮느니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요. 나와 너 의히 운투도의 관계가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생겨보세요. 완전한 여자, 완벽한 남자. 여러분 저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목사님 완벽한 남자. 아멘 한 사람 진짜 오늘 밥 두 그릇 드세요. 그런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완벽한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자,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보세요. 나의 누이 같은 신부야. 누이 같은 신부. 그냥 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내추럴한 사랑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이상적 세계의 사랑. 구름이 있다면 구름 너머에 그런 그 어떤 선녀 같은 사랑. 아주 순수하고 그렇게 순백할 수가 없어요. 사랑 자체가 근원이야. 뿌리 같은 사랑이야. 그러니 누이 같은 사랑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혈육이 붙어 있는데 옛날에는 근친 결혼을 했잖아요. 약점이 있어도 혈육을 함께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약점을 덮어버려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가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이런 거 안 믿었어요. 나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신약 이야기 구약 이야기 안 해서 나는 불교 성전을 전공했어. 참,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든지 나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so that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뭘로 표현하느냐? 이처럼의 역사입니다. 이처럼의 역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사랑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인, 문인, 어느 과학자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부사, 이처럼. 그 이처럼이 모세가 창대에다가 뱀을 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처럼 십자가에 죽는 그 이처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부사도 불가사의한 단어입니다. 불가사의한 신비적인 단어예요. 다만 우리는 어때? 감복하고 또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찬양해야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거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타기로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지도 없을까. 철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데 신랑 솔로몬이 이렇게 신부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술람미가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 어떻게 폐야 오셨어요? 뭐 하실래요? 이야, 그건 A가 아니야. 술람미가 문을 꽁꽁 잠그고 사랑을 거부합니다. 불면한 쇳내가 감히 폐야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이게 아가서의 문학은 너무나 멋있어. 이게 성문학입니다. 성문학. 거룩한 이런 시가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창살 틈으로 꼭꼭 찢었는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요. 이 아름다운 사람. 자, 아가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창살 틈으로 엿보며 솔로몬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손자야 문을 열어라. 영자야 문을 열어라. 근데 그런 싸구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문 좀 열라. 내 사랑을 받아주라 이 말이요. 나의 사랑되어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가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아가서 2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노래를 그대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놓은 CCM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은 몸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니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이걸 뭘로 적용하느냐, 그냥 아가서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날 코로나 때 집에 쿵쿵 술람미 여인처럼 문 닫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청살 틈으로 대다보며 성도야 이제 나와 현장 예배를 나와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 괜찮아 나와 세된 동산으로 나와 이렇게 내가 적용을 해보고 싶단 말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비대면 사회를 불러왔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다가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선택적이라는 말을 써야 돼. 선택적. 아니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는 선택적 대면 사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비대면 사회라면 모든 게 다 셧다운이죠. 셧다운. 식당도 셧다운, 극장도 셧다운, 그리고 백화점도 셧다운, 다 셧다운돼야 돼 사실은요. 그러나 전철버스 다 다녔잖아요. 근데 유독 교회는 안 오는 거야. 전철 타고 직장도 갔네, 애들 학원도 갔어. 근데 교회는 안 와. 이거 선택적 대면 사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를 향한 정부의 그 방역 정책이 좀 일방적이었고 너무 획일적이었고 그리고 도식적인 조치를 하였다고 나는 정부 당국에도 내 입을 열어서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글도 쓰고 말이죠. 유독 교회에 편파적으로 왜 방역 조치를 한 것입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비판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꾸준히 협상 테이블을 만들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늦게나마 예배의 제재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 방역당국이 나는 결정을 너무나 잘했다고 지난번에 우리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제가 총리님한테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족한 정도 한몫을 했지만 우리 한교총회, 자, 우리 신평식 목사님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내 꽃다발 하나 드리려고. 빨리 나오세요. 나와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작지만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욕도 많이 먹고, 감히 저보다 키가 크려고 이렇게 하시면 되냐. 사랑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저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선택적 대면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관성 안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공간 예배를 잘 드려왔던 관성, 당연히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요. 당연히. 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존엄스러운 것이고 숭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방향만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도, 종교교육자 칼빈도 일방향만 말하지 않았어요. 쿼런틴 시스템을, 그래서 노약자들 오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21장 6절에 보면은 전시나 전염병 같은 비상시에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방향만 너무 주장하던 분들, 여러분, 확진자가 나오면 너무 얼마나 좋아요. 일방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 절대로 확진자가 안 나오면 좋을 텐데 나와가지고 폐쇄를 당해서 몇 주 예배를 못 드린다. 어떤 데는 2주, 어떤 데는 한 달 말이야. 그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칼빈의 쿼런틴 시스템을 모르고 그냥 일방향만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갔던 그런 처사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마침내 드디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걸 병행한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19가 왔을 때 로데오 게임에 집착을 하고 관상의 법칙 안에 머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데오 게임 아시죠? 황소 위에 카우보이가 올라타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저 황소 저거 보세요. 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에라이 저리 뛰고 내 모습도 보여줘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야. 근데 어차피 저 카우보이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버텨요. 오래 버텨요. 누가 오래 버티기는 하지만 다 떨어져요. 그래, 왜 로데오 거리라고 그러냐? 저 황소 그 로데오 게임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풀빵도 사고 솜사탕도 팔고 뭐 상권이 생겨요. 그래서 상권이 생겨가지고 그 젊은 애들이 막 돌아, 그런 거리를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 근데 이 잘 떨어져야지. 잘못 떨어지면요 황소가 받아버려요. 그리고 밟아버려요. 배가 터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안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확진자가 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다가 잘못 떨어져. 조심스럽게 잘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현장 예배 최고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이브리드 처치와 플랫폼 처치를 통해서 선택적 대면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제공해주고 거기서도 현장 예배 못지 않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줬습니다. 그 온라인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온라인 안에서도요 예배의 신비가, 예배의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터, 그리고 판을 깔아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주면 잠시 교회는 못 온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그리고 막 교회 오고 싶어. 오지금은 막 자동차를 돌고 그냥 교회 주변으로 왔다 갔다 오고, 교회 못 올 때 교회 바깥에 흥금함을 두니까 세상에 막 그냥 와서 특별한 임금을 하고 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그냥 일방향만 주장하고 그리고 오지 못한 사람들을 버려둬 버리면은 이제는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때가 와도 교회 오는 게 어색해져 버려요. 자, 또 다른 로데오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관성이 또 생기게 되는 거요. 아니, 이제는 교회 안 가고 싶어. 교회 안 갈래? 뭐 방송 틀면 되는 거, 유튜브 보면 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첫 주가 우리 한국교회 성적표입니다. 예배 성적표.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적표. 오늘 보니까 1부 예배는 보통 때보다 더운 것 같고요. 2부 예배는 한 80% 정도, 85%.
나는 오늘 지금 눈대로 이렇게 딱 보니까 3부도 잘 쳐주면 90% 아니면은 85%입니다, 여러분. 지금 2층, 3층. 근데 원래 85%를 잡읍시다. 원래 95%가 될 수 있는데 백신 안 맞는 분들을 일부러 강제로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지금 이게 뭐요? 3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현장 예배로 초청을 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 오셨건 못 오셨건 간에 정말 온라인 안에서라도 뭘 체험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뭘 사모하느냐? 현장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강화되면 현장이 더 강화된다는 사실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요, 아직 백신 때문에 못 나오신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나의 사랑, 나의 신보야, 너는 참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4장 12절 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공원이 아니야. 공원은 뭐 넉마주의 아니라 술 먹고 소주병 들고 누구나 다가 비원 시크릿 가든요. 잠근 동산은 누구도 왕의 가족만 거닐 수 있어요. 너는 비원이다. 너는 잠근 동산이라 이거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덮은 우물이요, 아무나 와서 물 떠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뿐만 아니라 봉한 샘입니다. 샘은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나 막아버렸어. 술라미는 누구도 엿봐서 안 돼. 술라미는 누구도 훔쳐봐서는 안 돼. 솔로몬 왕만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적으로 찾아. 이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 악한 마귀라 세상에 여러분 엿도 보지 말고 주님만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언제나 비원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샘이 되세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 와서 경험을 해보고 괜찮구나, 코로나 확진자 안 나오네, 여러분 더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탁 타격해 주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경이롭게 보는지,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여.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신비롭게 보는지. 주님이 여러분을 신비롭게 본다는 거요. 너는 아느냐? 너는 나. 자, 이 생략을 하고요, 후렴으로 갑니다. 나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화답성을 해야지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를. 주께서 주신
정말로 진짜 간절하게요. 주께 내 삶드립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13절로 14절 봅니다. 시작.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한마디로 이제 술람미 여인이 동산이라네. 동산, 아주 은유적인 메타포의 표현입니다. 동산인데 거기서 온갖 과수 열매가 나오고 뭐 창포와 계피야 무슨 나도향을 비롯해서 막 향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향내음을 가득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향기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퍼뜨려야 돼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짜 뭐 온라인으로 드렸건 현장에 오셨건 간에 마음 많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모여서 여러분들이 풍겨내야 될 냄새는 예수님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 여러분 나가실 때도요, 행여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빵구 나와도 끼지 마세요. 어디 극장에 가면 막 팝콘 향기가 나야 돼. 누가 빵구를 끼워가지고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지. 또 아유 냄새야. 그때 에어컨 바람이 싹 지나가면 빵구 냄새가 옆에까지 확 퍼져버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을 품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 백합꽃을 한 송이씩 드렸잖아요. 이 백합꽃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내 안에 예수의 향기, 백합의 향기가 있다고, 이거 한번 퍼포먼스 할까요? 퍼포먼스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좋아 좋아. 나도 좋아요. 본인도 좋아요. 할렐루야. 참,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술람매가 그래요. 내가 동산이라면 이제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 안에 있는 향기가 이제 사방으로 솔로몬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이제는 퍼뜨려지기를 원한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4장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이미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솔로몬이 자기 동산에 와서 맛있는 걸 따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의 삶이 와서 따먹을 것이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있잖아요. 백합화 이 향기 맡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북풍아 불어와라, 남풍아 불어와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백합화 할렐루야. 가시가 테레카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도 주님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동산에서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특별히 향재료가 열매 맺혀져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주님의 향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이웃 사이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신부, 영혼의 향기, 영혼의 통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예배가 이제 정말 예배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간의 모든 논쟁을 다 우리는 버리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